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7일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남북정상회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남북정상 간에 참 격없이 화해하게 참 서로 간에 담소하고 산책하는 등 참 기적 같은 일들이 그저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아주 감동스럽게 우리가 감격스럽게 지켜보게 되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 이상은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두 정상의 따뜻한 포옹과 4.27 판문점 선언은 정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고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또 우리 민족의 결의의 수건인 우리 남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민족의 평안과 또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에도 편만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가페 교회가 또 우리 평양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반대분하고도 인사할게요. 자, 꿈은 시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한 장사꾼이 있었어요. 걸핏하면 전철에 우산을 두고 내리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우산을 손에 들려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우산을 두고 내리지 마세요. 퇴근길에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서 전철에 앉아 졸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우산만은 꼭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리는 길에 손에 아직도 우산이 꼭 손에 붙들려 있길래 야, 오늘은 아내에게 칭찬을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우산은 가져왔는데 하루 종일 번 돈가방을 두고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산을 붙들고 있다가 돈가방 잃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산을 잃어버려도 돈가방 잃어버려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잘 것 없는 것 연연하고 붙들고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 허망한 것,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허다히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 이 모세가 메고 다니는 이상한 유골, 즉 관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300년 전에 죽은 유골인 이것이 왜 광야길을 여행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왜 유골을 메고 다니는지 참 독자들은 의구심을 드러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유골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 바로 요셉의 유골, 요셉의 관입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보다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의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저자가 해주고 싶은 많은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관, 유골 이야기입니다. 이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가족 여러분, 대표적인 요셉의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쏙 꼬집어내고 싶으십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던 순수한 소년의 장면일까요?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서 그 험한 벼랑 끝에 낮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좋은 품성 잃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내고 세계 강대국인 그 애굽의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총리가 되어져서 경제 대공황을 척척 해결해 나가고 이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대표적인 사건이라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또 이것도 아니면 형님들을 만나 형님들이 형의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품성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우리는 요셉의 어떤 이야기, 어떤 장면을 핀셋으로 찍어서 이것이 요셉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들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후세 사가들의 평가를 모아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한 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바로 그 뼈, 그 유골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꿈은 단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죽어도 내 꿈은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땅에 묻혀도 내 비전은 묻힐 수가 없다. 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만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 내 삶의 생애 정말 이것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 삶의 목숨이 끊어져서 초계와 같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주장입니다. 우산을 잃어버려도 돈주머니 놓쳐도 이것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과 경전이 있지만서도요, 창세기처럼 그 시작이 이렇게 장엄한 책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토록 장엄하게 시작했던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보면 두 건의 장례식으로 막을 내리죠. 야곱의 장례식과 그의 아들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은 50장 26절에 보니까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창세기를 C로 시작해서 C로 마치는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creation, 창조로 시작해서 coffin, 이 관으로, 유골로 끝나는 게 창세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먼저 창세기 50장 전반부에 아버지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이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채색 옷을 지어주면서 남다리 특별히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가 자신의 곁을 떠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꿈을 믿어주지 아니했는데 오직 한 사람, 아버지만큼은 자신의 꿈을 믿어주었던 그 아버지, 인생의 버팀목 되어줬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을 움켜쥐고 살았던, 가슴 아래로 평생을 지녔던 그 아버지가 자기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향처리하는데 40일 걸립니다. 70일 동안 문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애통해하며 장례 행렬을 이룹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그 뒤를 따르지요. 요란한 병기와 기병들이 이 장례 행렬을 호위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7일 동안 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례식 행렬이에요. 이래서 신학자들은 야곱의 장례식을 출애굽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큰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살았지만 동생에게 한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우리한테 안갚음을 하지 아니할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총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님들의 죄를 묻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지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다고 한다면 왜 형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요셉의 그 총리가 되어진 그 요셉에게 말을 전했겠지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요셉이 통곡하며 웁니다. 아직도 세월이 많이 흘렀건만 변하지 아니한 이 형들의 성품과 신앙, 인감, 됨됨이, 이것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그토록 고난을 하고 그 풍파많은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진 것, 형들 때문이고 형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벌받아 마땅하지요. 매맞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다 잊었습니다. 다 품고 덮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안타까워 운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놀라죠. 불사,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달려와 형들이 넙죽절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때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때 형들이, 요셉이 형님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된 악한 계획조차도,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품어주려고 해도 도무지 인간 됨됨이가 안 되어지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일터 안에 더불어 살아가기가, 어울리기가 참 벅차고 힘겨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큼 고달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과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 같은 그 존재, 내게 아픔과 상처를, 내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았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엎드립니다. 그분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내 믿음의 변화와 내 영적인 성장에, 그리고 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저리 가십시오, 싫어요, 외면하고 등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는 아니지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분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문 열고 여러분 따뜻하게 조건 없이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참 이 고백은요 구원론적인 고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놓았죠. 그런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서도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저주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매달리심으로 여러분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고 치유의 상징이 되고 평화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밑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고통, 그 아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인생의 난제들이 뭡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작업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내 마음의 아픈 상처, 영혼의 여러분 이 진통, 육신의 그 질병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 것 가지고 오면 새 것으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 활력 에너지로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도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세요. 의롭다 여김을 얻으시고 하나님 자녀다 소중히 일컬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어깨 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 부채, 경제적 어려운 상황, 환경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영적인 여유도, 풍요도, 내 삶의 환경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지식의 은사와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용납받지 못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아직도 가정에 변하지 않는 아픔이 뭡니까? 약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버림받고 이 상처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낯설고 물서는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이방 땅에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만일 요셉이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있다면 주인 마님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미투에 올렸겠지요. 그 못된 형들 만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 주죠. 끌어안고 평생 함께 이루어 살아갑니다. 요셉, 어찌 이런 엄청난 용서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만일 요셉이 내 곁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분이라면, 요셉이 우리 아가페 가족 가운데 한 분이라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한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강단에 모셔서 요셉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셉, 형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물 없는 우물 속에 넣어서 우물가에서 빵을 우구작 씹어먹고 있을 때,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고 어린 나이에 모진 고통을 끌어안고 이제 종살이를 해왔으며 그 유혹을 이겨냈다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어찌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단 말이오. 그 형들이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먹을 양식을 구걸하며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어찌 안갚음을 하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었더란 말이오. 그들을 평생 도와주며 끝까지 책임져주며 함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었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오?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비상이 너무 크고 비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없었던 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내 상처보다 컸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내 미움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은 내 형님들의 악행보다 더 컸던 것이며 그들의 실수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진 고난과 고통, 그 환경이, 어려움이, 벼랑 끝이 내 비전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꿈은 우리의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게 해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시험들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삶의 목적은 인생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요셉의 대답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팀 켈러라고 하는 복음주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에요. 책에 보니까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 이것을 이분이 얘기했어요. 고통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다, 내가 가장 힘든 고통이다 말하지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고 고통이, 어려운 고난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향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 고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 해석을 다르게 만들고 결과를 다르게 만들더라, 이끌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 책은 하나님과 인생의 걸음을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질이 뭐냐? 바로 그것은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고통과 고난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축복,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 있는 그 이유,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모질면 모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오히려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끊임없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긍휼 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삶의 목적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고 견뎌내게 해주고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문제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고통에 꽁꽁 묶여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처럼 인생 그렇게 꾸려나가지 마십시오. 비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예수 붙들고 살아가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승리의 그 길이,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수많은 그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그 시련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3절이 우리에게 50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메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옹이하여서 가나안 땅에 시신을 메고 그곳에 돌아와 묻습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 요셉은 내가 죽거들랑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먼 훗날 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할 때 내 시신을 메고 가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고 내게 준 비전이고 이 비전을 메고 나가야 한다. 이게 약속이다. 이거 메고 나가야 한다. 유언을 한 겁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세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왕국을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비전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못났어요. 형들이 그 동생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한 인생을 짓밟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과 이 비전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전은 내 형들과 가족들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끊임없이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것은 그 비전이 나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나에게 큰 실수를 하고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내 가슴을 후벼 파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축복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비전은, 여러분 가문에 주신 복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은요,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치지만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뒤에 생략이 되어졌다고 믿어요. 요셉의 비전은 결코 묻을 수가 없었다. 요셉의 꿈은 입관할 수가 없었다. 요셉의 시신이 미라가 되어져서 누웠습니다. 이제 4대가 흘러갑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이뤄낼 때까지 4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고센 땅 입구에 미라가, 시신이, 유골이 눈에 보이도록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저 미라가 뭐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시체가 되어져서 누워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후손들에게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언젠가 저분을 모시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자손 또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가라 모세, 저 바로 왕에게 가라. 애굽 땅을 떠나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뤄야 된다라고 외쳐라. 그리고 출애굽을 모세는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의 미라로 묻혀있던 요셉의 유골을 메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400여 년 동안 미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땅에 묻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여행을 동행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요셉의 시신은 함께 그 홍해 바다를 걸러나갑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를 때 이 요셉 시신은 광야 40년을 같이 여행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전쟁터 한복판에 요셉의 시신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 민족의 꿈, 우리 결의 소원,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시신 400여 년 동안 미라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유골이 되어져서 여행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창세기 37장 17살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38장, 39장, 40장, 45장, 48장, 창세기 50장 막을 내리면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1장까지 1절서부터 마지막 24장 32절까지 오는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세겜 땅에 당신이 어린 나이 17세의 꿈을 꾸었던 그 꿈과 그 비전이 이제서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 이게 요셉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 여러분의 그 비전, 이 민족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라도, 아니 죽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 어린 나이에 꿈을 꿉니다. 온갖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나 30세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로서 풍년 7년을 잘 관리하고 이후에 흉년 2년을 잘 관리할 때 39살이 되어졌습니다. 온 중동에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과 기갈이 넘칠 때에 형님들을 만납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꿈을 꾸고 93년 동안 꿈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은 더 구체화되어진 것이죠.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도 80년 동안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구체화되어진 꿈, 이것이 바로 비전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 영광스러웠던 족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왕국의 피를 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타고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쳐서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 계속 흘러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결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시련들을, 모든 이 꿈들이 견뎌내게 하고 이뤄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좁은 길 가게 만듭니다. 복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으로 바뀌어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가 생을 다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주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꿈을 새롭게 했고 오늘의 날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멋지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 돌려드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고조세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아멘 고조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